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힘이 센 자일까요? 지식이 충만한 자일까요? 어떤 자를 성경은 능력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의외로 가장 능력 있고 칭찬받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Dependent on God. 세상은 자꾸 independent을 강조하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신,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왕, 우리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왕, 그와 같은 이가 없더라 라고 할 만큼 뛰어났던 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야기를 푸는 첫 단서는 바로 그를 의지하였더니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연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걸어서 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건강을 잘 지켜서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매사에 매 순간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전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그 발등상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외쳤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고개 들어 맞이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 허물신 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멘 엎드리어 경배한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얀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셔에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찾아가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영원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통치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아멘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아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더 큰 목소리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고백으로 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갈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을 가는 정도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저 주님 따라갈래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뎌 보여도 하나님 잘 몰라도 주님만 따라가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의지합니다. 버리지 않으시마 약속하신 예수를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 의지할 것이 없고 육신이 새하여지고 지력이 약하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와서 같이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신뢰할 분은, 믿을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며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별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덤,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좀 다른 견해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는 다 복음주의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두 부류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그 칼빈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알미니언주의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존 캘빈이 종교 개혁을 이제 마틴 루터와 함께 일으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가르친 것이 바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 human responsibility라는 것을 거의 막 존재하지 않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칼빈보다는 조금 그 후에 나타난 사람인데, 네덜란드의 신학자 제코비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조직 신학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 좀 반대가 되는 그러한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책임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그 누구도 이렇게 만족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는 두 가지의 어떠한 조직 신학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한 코र्스를 두 교수가 가르쳤는데, 하나는 전반부는 칼빈주의 교수가 가르쳤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교수가 가르쳤어요. 둘 다 훌륭한 교수고 둘 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서 놀랬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뷰가 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제 무디 선생님의 신학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이러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고 사역을 하셨냐면, 마음으로는 칼빈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또 영원한 그런 구원, 이터널 시큐리티를 내 마음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믿는다. 그 마음으로는 칼빈주의지만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실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 같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이 구원을 잃을까봐, 잃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잃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가겠다. 무디 선생님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확고부동합니다. 그래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잃을까봐 그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either or, 칼빈주의냐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책임이냐.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it's both and, 이것과 저것이 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나 and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아니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은 그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았지만, 칼빈을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Why bother to evangelize?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굉장히 무책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견해는 뭐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라 it's both and.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만 그 가운데는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기대하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트랙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 기차 바퀴가 양쪽 레일에 다 잘 걸려 있을 때 기차는 균형 잡혀서 가게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이러한 알미니언주의와 칼빈주의를 잘 균형을 잡은 그 말씀이 오늘 특별히 12절 13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보기에는 뭡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남달리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선교 후원을 끊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강조한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닙니다. It's a whole process.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뭐요? 영화로운 곳까지 이르기까지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체 총괄적인 그러한 구원론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아주 강조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remember this truth, 이 진리를 기억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행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는 그 얘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It's a beautiful balanced verses. 저는 이 12절 13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 두 가지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다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돼가지고서 여기서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12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렇죠? 오늘 설교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다는 진리가 여기 담. 그래서 우리 오늘 몇 가지 간단한 진리지만 우리에게 힘과 또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실제로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럽게 이렇게 저렇게 죄악으로 물들고 더러운 그러한 흔적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때에 따라 굉장히 좁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좁아요. 내가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저 사람은 싫어하고, 이럴 때는 좋지만 또 다른 때는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좁은 것이죠. 더럽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쉽게 상하기도 하고 어두운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함께 하니까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사실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라 하더라도 참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집에 혼자 남게 되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집 안에 계시면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밖에서 요란한 그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집 안에만 계시면 편안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름대로 트라우마 비슷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한 4살, 5살 때 그때 이제 여름철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대구에 계신 친척 그 장례식에 이제 가셔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집에 안 계셨어요. 그때 이제 집안에 그 집에 이제 그 옛날에는 식모라 그랬죠.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이제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식모가 같이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장마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비가 엄청나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 막 치고 하니까 막 제가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그 바깥이 그렇게 요란하게 막 천둥에다 번개에다 뭐 난리 친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꼭 안아주시면, 아버님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 두렵질 않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나 시련과 이런 것을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We're not exempt from trials and difficulties.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어려움 당해요. 우리도 사업에 우리가 그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프로텍터가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목회를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큰 교회도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 특별히 팬데믹이 터지고 나 사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염려를 합니다. 앞으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제가 그 어느 강의를 듣게 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데 뭐를 두려워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의 말. 자, 하나님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야, 이거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리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뭐하고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일 동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저절로 그냥 우연 속에 돌아가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간섭을 안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계속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탄생케 하시고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후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일, 그렇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왕으로 임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King of Kings, 왕중왕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왕중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서 보호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가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양 같은 우리들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양같이 연약해 갈 바를 모르며 우리가 방향을 잃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번호로만 그런 사람들이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고 양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자로, 피난처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교사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셔서 이 구원의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영화스러운 곳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 말씀하셨지만, 바로 13절에 뭡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신 노인들, 어르신들,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숨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과연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다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고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흠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고비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자꾸 바라보면서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 하나님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항상 흔들리고 움직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다 이루었다는 구속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구속의 역사는 예를 들면 다 이루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뭡니까?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내가 아니에요. 착한 일,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참 여기도 보십시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어떻게 보면 이건 철저한 알미니언주의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해야 해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합니다.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것도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 적극적인 은혜는 Activ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며 참으로 생명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그것이 은혜라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라.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 겸손과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에 우리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흠이 없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나는 무력해, 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꾸 거절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알미니언 주의자가 돼가지고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참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 세 번째 진리 몇 가지 좀 우리가 이렇게 다이섹트를 해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뭐하는 통일. 우리 요새 세대는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노래가 그냥 통일. 그 꿈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꿈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그 찬양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불렀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는 소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지 않은 엉뚱한 세속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뭐 완전히 나쁘고 잘못된 것보다 좀 이렇게 미성숙한 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모리파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크게 하고.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의 복과 우리 건강과 자녀들의 복과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한 50%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것이 잘 돼서 성공해서 형통해서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이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렇게 진짜 승화되기를 바라고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욕심에 따라서 이것저것 없어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9년 전 시작하면서 시편 67편을 붙들고 시작을 했죠. 거기 있는 말씀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시편 기자를 보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는 첫날부터 이것을 믿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 예배 드렸을 때도 온전하게 그 헌금을 다 선교를 위해서 바쳤고 오늘날까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건축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좀 성경을 너무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오래전에 이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야베스의 기도 많이 이렇게 알려졌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유다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유다 지파의 뿌리가 없는 이방인, 즉 갠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안고 아니면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근데 야베스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은 하나님 복 달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Enlarge my territory. 자,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읽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어떠한 그 영향력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러면서 It's all about my territory. 그러면서 더 넓은 땅을 사가지고서 막 집도 짓고. 여러분 진짜로요, 이 야베스 기도를 읽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때 사업을 막 확장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베스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 나라에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나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제 좀 더 넓은 땅을 주시고 땅에서 큰 집을 줘가지고서 좀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점령을 해라.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전쟁을 하다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 시대는 더욱더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가 얘기한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땅의 완성을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얼마나 잘 응답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니까. 그 조카 롯이 그 진짜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6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45명 아니 40명 30명 쭉 내려.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참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의 소원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워가, 하나님 우리 백성을 죽이실 거면 나의 생명도 걷어가 달라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동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내가 이방인 선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내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 마음에 있는 큰 근심과 마음에 있는 고통, 그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을 위한 구원의 소원, 그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만한 그런 소원인가? 저는 남은 생에 소원이 있다면은 더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어린 양 잔치에 그 종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440개 미전도 종족들, 우리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32개 종족들과 플러스 모,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비록 제가 육신의 나이는 먹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갈렙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내 마지막 그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들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제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through you,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주인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나갈 때에 주님 순종하여 그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채워주소서.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 우리 손을 높여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 지난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지켰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고잉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주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 기도도 내가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 승리의 기도, 기도응답이 임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하나님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나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역사해달라고 하면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주시사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고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역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거룩한 성령이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혼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뜻을 갖게 하시며 거룩한 소원을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다 하나님의 맡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그 소원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케 드리며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거룩한 소원을 내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원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과 모든 것 하나님은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 방황한 하나님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료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 지역부터 땅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게 해주시면 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나요 감사합니다. 19전의 10편 67편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열방을 치료하며 열방을 구원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며 끝까지 인도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불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원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의욕, 거룩한 소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나네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Spirit driven church.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Spirit driven church. 특별히 우리가 6월 중순에 우리 졸업 예배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미래를 주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졸업생들 되게 하시고, 또 졸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6월 말에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학생들 현장에 모여서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부모들,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 특별히 교사들과 우리 모든 주의 종들 함께 하셔서 진짜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 어느 VBS보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7월 4일 백투철 선데이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진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참으로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지켜 주시고, 또 백신도 우리가 다 맞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방역도 잘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 팬데믹 이전에 정상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도 아직도 참으로 백신 보급이 초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의 우리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우리 중국에 아직도 참으로 백신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못 모이는 교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미얀마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행사들과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사랑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잔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역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게 되는 졸업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BBS,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하나님 백투철 선대를 기억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령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인도하셔서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알고 씻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담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세속적인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많은 것을 행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